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히 알아보려는 척 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이 손을 잡고 아무데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이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가 각계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이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 일단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셨죠? 죽어요. 우리 윤영준 어린이가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해주실 건데요. 여러분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설교 동영상 이거 올리잖아요. 그거 편집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날 김밥 배달이 오면 받아서 넣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첫 번째 주일은 나가서 식사하고 세 번째 주는 떡을 준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떡을 여러분들에게 윤영준 어린이가 배분을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부터 스스로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보기도 해주시고 항상 지혜와 청명과 건강이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꼭 실패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죠.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묘막측하게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되었는데
바울이 성전에 있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이제 소요에 이렇게 휘말리게 됐어요. 그래서 소요 사태가 났으니까 천부장한테 연락이 간 것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바울을 체포를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로 당신들이 바울을 고소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온 의회를 다 모아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을 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데 거기서 변론을 하는데 바울이 자기는 무엇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자기가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서로 이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서로가 말하자면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이 세 가지를 다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을 하게 됐는데 그 변론 과정에서 나오게 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서로 거기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움이 커지니까 천부장이 그 중간에 있다가 바울이 찢길까 봐서 바울을 군인들에게 가서 빼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병영에다가 가두어 놉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요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사대의 계획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정 북쪽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서 바울이 남쪽 공회로 다음날 오게 될 때 이제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북쪽 안토니오 요새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남쪽 공회로 내려오게 될 때 그 중간에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계획이 실현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왜냐하면 바울 누이의 아들인 이 조카가 이 정보를 듣고 말하자면 천부장에게 바울을 보호해달라고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무산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바울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이 말하자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자기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복음이 전해질 때 하루에 3,000명도 되돌아오고 5,000명도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대형 교회가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지금 현재 박해받는 것을 보고 바울을 살리겠다고 나선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돕겠다는 이 그리스도인도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아주 궁지에 몰렸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하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듣고서도 일체 나에 대한 도움을 안 준다. 사도 바울도 도움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면 어쩌냐면 바울을 죽이겠다고 서로 맹세한 사람은 40명이 넘은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을 살리겠다고 맹세한 사람은 4명도 안 되고 1명도 안 되는데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은 40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맹세는 했지만 밥을 다 먹었겠죠. 죽었다는 말하자면 결과가 하나도 없으니까 1명도 죽었다는 소식이 없어요. 하지만 악한 세력들을 가만 보세요. 그리스도교 교회들이 바울이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우리 걷어붙이고 가서 바울을 어떻게든 살려내자, 돕자 하는 데는 하나도 없지만 악한 세력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라면 결사대를 만들어서라도 잘 뭉치고 말하자면 잘 단합을 합니다. 아주 그리고 잔혹해요.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죽이는 일에 40명이 넘게 말하자면 서로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가만 생각해 보면은 구제도 하고 사람들 많이 도왔죠. 자기 재산도 내놓고 그랬는데도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리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잘 생각해보고 어떤 난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초대교회였는데 이랬어요. 악한 세력들은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서로가 이렇게 잘 뭉쳐요. 그리고 잔혹한 일에 전혀 양심이 꺼리낌 없이 서로가 한 마음으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헤롯과 빌라도가 그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신문을 하던 날 서로 친구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하는 데는 한 마음이 모아졌다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원수로 지냈는데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악한 세력들은 서로가 아주 잘 뭉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상대하는 존재들이 이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이기 위해서라면 밥이라도 굶고 금식이라도 하고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걷어붙이고 나서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 수없이 만나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를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대적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지금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자기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내세워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말하자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진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이 없었다면 어쩔 것인가? 정말 평범하게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앙적인 면에서 보면은요, 이런 사람들 틈에 있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오랫동안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영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사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을 때, 그때 오직 내가 아무데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어요. 오직 하늘만 바라봐야 될 때, 그때 믿음이 커지고 영성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지? 사도 바울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무슨 해를 끼쳤다고 이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끝이 좋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날 때 다 서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분쟁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들 상대방을 사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2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아멘. 악한 궁리나 꾸미고 있고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지금 보기에는 권력을 쥐었다고는 하지만, 그렇죠. 이때 어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혼자서 말하자면 선교 여행하면서 옷은 해질 대로 해지고 얼마나 누추하게 보이겠습니까? 근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반질반질하게 거룩한 것처럼 종기한 자로 그대로 있었겠습니까? 종기한 자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우리의 말하자면 끝이, 이 가는 길의 끝이 무엇이냐, 끝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은 부활신앙을 붙들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아멘. 공회를 한 번 더 열어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하고 그 전날 다투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하자면 공회가 유예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공회를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부장한테 부탁해서 바울을 이리 데리고 와달라. 그러면 도중에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작정하는 일, 이 목표를 세운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해야 될지 지금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는 도중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공회를 열어달라. 그러면 북쪽에서 안토니오 요새에서 이 의회까지 오는 그 도중에 중간에 숨어 있다가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계획을 철저하게 세웁니다. 전략과 전술을요, 효율적으로 논의를 해가지고 실패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선을 행한다는 사람들은요, 어쩔 때는요, 목표가 굉장히 불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주님이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거든요. 뭔가를 베풀 때도 대가를 바라지 않거든요. 그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은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보면요, 악이 훨씬 강력하게 보입니다. 뚜렷하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선을 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드러내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각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악한 자들은 그들 속에 지금 세상 속에서는 아주 강력한 세력처럼 보이지만 이 악한 자들이 속에 있는 무지와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점점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지함도 악에서 흘러나온 것이죠. 완고한 고집, 교만도 악으로부터 흘러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 자체가 어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가지고 사망하는 그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강하게 보이고 부유하게 보이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주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도 아니면 서신서를 읽어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던 이야기가 전혀 없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근데 바울에게 이걸 보고 누이가 있었구나. 그런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조카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에게 가서 전하구나. 이때 말하자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바울이 17절에서 그때 이 청년이라면 20대 초반의 남자애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가 20대 초반이었구나. 그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기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 중에 이 조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를 전해 듣고 바울에게 전했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부장한테까지도 부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키기로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을 하십니다. 이렇게 누이의 아들을 통해서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천부장에게까지 알려지리라고는 우리는 상상을 못한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조카를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조카가 거기에 사용되리라고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바울도 자기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당신의 말하자면 섭리를 결국에는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택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내에 엘리야에게 그리시내로 가서 숨으라고 그러죠. 이제 3년 반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가뭄이 들 것이다. 거기로 가서 숨어라. 거기에 있는 신의 물을 마셔라. 그러면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말하자면 고기를 갖다 주잖아요. 까마귀가 가지고 오리라는 것, 까마귀가 물어다 주리라는 것, 성경에 그 전도 그 후도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야에게 유일하게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까마귀가 물어다 줄지는 몰랐죠. 까마귀 잡아먹어야 되나 하고 생각은 했을 수 있지만, 그리고 야곱도 그러잖아요. 하란에서 이제 돌아올 때 20년 동안 살고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야곱에게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400명의 말하자면 병사를 데리고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나올 때 야곱을 뭐 400명한테 업고 가라고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병사인데 가만두지 않으려고 20년 동안 그냥 너무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거, 그걸 말하자면 야곱에게 풀기 위해서이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야곱이 환도뼈를 부러뜨려서 에서 앞에서 야곱이 최대한 아주 처참할 정도로, 정말 불쌍하게 보일 정도로, 속에서 긍휼한 마음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대로 그렇게 하니까 야곱은 환도뼈는 부러졌지만 목숨은 건졌잖아요. 형제간에 다시 화해하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말하자면 우리 집에 환자가 있었고 너무 힘들다 할지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지금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데 이걸 통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아픔을 내가 느끼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그분의 역할이고, 우리는 그분을 말하자면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분을 전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고 사망의 구렁텅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끝났다 하는 상황이 닥쳐도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바다 밑에 길을 내시고 요단강 물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조카가 사도 바울에게 면회를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즉각 백부장을 청해가지고 천부장에게 이 청년을 인도를 해주라고 그래요. 자,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시작. 천부장이 청년이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이렇게 이 청년 조카의 말을 이제 천부장이 듣습니다. 바울이 그대로 있었으면, 이 조카가 없었으면 다음날 말하자면 안토니오 요새에서 남쪽으로 의회로 내려가다가 중간에 그 매복한 40명들에 의해서 바울이 한순간에 죽을 수 있었는데, 천부장이 그 모든 음모를 다 듣게 돼요. 정말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혀 빠져나갈 데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사방이 다 막혀있고 모든 것이 오늘 밤에 내일 아침이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중에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찰스 베어드라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에게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동안 평생 역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그 연구하시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찰스 베어드가 자기가 역사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 딱 4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맷돌은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갈 정도로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면서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다 골라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맷돌 이렇게 돌아가는데 선은 선으로 악은 악으로 골라내면서 맷돌이 돌면서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에서도 의인에게는 구원을, 악인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똑같은 한 사건인데도 맷돌 2짝이 딱 맞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만
그 안에서 선과 악이 잘 골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과 악인이 쫙 골라지면서 심판과 구원이 딱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벌은 꽃에서 꿀을 이렇게 탈취를 합니다. 그렇지만 벌이 꽃에서 꿀을 이렇게 빼앗아 가지만 어때요? 꿀을 빨아가지만은 벌이 계속 말하자면 꽃들을 옮겨 다니면서 수정을 하잖아요. 꽃가루를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되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그 꽃은 겉보기에는 꿀을 빼앗긴 것 같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돼요. 이 세상 속에서는 꿀벌과 같은 악인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꽃은요, 일방적으로 꿀을 뺏기는 것처럼 보이고 벌은 꿀을 탈취한 것처럼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 꿀벌과 같은 악인들이 가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악인들이 득세해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선과 악이 함께 섞여서 교묘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회오리 바람처럼요. 여러분들 회오리 감자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선과 악이 교묘하게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끝에 가서 딱 이루어진다는 열매가 딱 맺히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를 가야 돼요.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병사를 동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탈 짐승까지도 따로 마련하게끔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그 밤중에 호송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가이사랴로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가는 그 중간 지점에 그 과정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가이사랴까지 그렇게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으로 존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로 보자면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470명이나 동원을 해가지고 바울을 안전하게 그 밤중에 피신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무엇 속에서도 내가 살아날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그 시간에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을 사모하는 자를 계속 건져내 주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으로, 그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강성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은 우리는 반드시 백전백패이고 지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아서 그들하고 똑같은 말하자면 계획을 세우고 똑같은 길로 가게 돼도 결국에는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흉내도 내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붙들고 사는가?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 보려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이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천부장에게 바울을 반드시 말하자면 도와달라는 것이죠. 해함을 받지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지금 조카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너가 이런 말을 내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말 아무한테도 하지 말아라 하고 이 조카에게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냅니다. 천부장의 입장을 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 하나를 건지는 것보다는 유대 세력 전체를 품는 것이 자기가 그 지역을 말하자면 치안을 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바울 한 명
그 사람이야 뭐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유대 세력 전체가 소요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자기가 그쪽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로마까지 좀 호송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천부장은 로마로의 호송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나는 이 예루살렘 이 지역만 잘 지키면 돼. 하고는 내 관할은 여기 하고 딱 끊어버리면 끝날 수가 있는 일입니다. 내가 결정할 일 아니야. 나는 사령부에서 이 지역을 잘 지키라고 했어. 그리고 지금 늦은 시간이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의논해보자. 이러고 보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부장이 움직여요. 바울 한 사람을 두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천부장에게 맡겨놓은 군대의 거의 반수 470명, 반 정도 되는 숫자 470명을 동원을 하고 바울을 보호하면서 호송을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 짐승을 천부장이 편지를 쓰죠.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이 의외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두었습니다. 아멘. 지금 죄수를 호송하려면 왜 호송을 하는지 사유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편지를 지금 천부장이 적습니다.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 사람이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동족들하고 이렇게 분쟁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자이니 벨릭스 총독의 관할로 보냅니다. 이 사람은 다소 출신입니다. 그러면 다소가 길리기아의 말하자면 그 관할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사람이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길리기아 영역으로 내가 보냅니다. 그래서 총독께서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적인 일을 다시 다 정리를 해가지고 빈틈없이 정리해서 보낸다는 것이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이 귀찮은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냐면 바울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 천부장은 그럼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 귀찮은 일을 그 밤중에 다 동원을 해가지고 왜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천부장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모의를 하고 매복해서 죽이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들도 한 명도 바울을 돕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도들이 많아도 지켜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중보기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중보기도도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영준이 기대해야 돼. 문제가 생기면 남의 중보기도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에게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이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때 남의 중보기도 하기 어렵잖아요. 오직 주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천부장이 이제 470명을 데리고 시켜가지고 바울을 보고해서 보내는 것이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이렇게 안전하게 로마로 가는 방법, 이것이 바로 로마로 가는 길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딱 전날 밤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12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1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11절,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이 일이 생기기 바로 전날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서서요. 환상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서서 계셨다는 것은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우리 이 말씀을 딱 기억을 하고요. 사도행전 여러분들 지금 올라와 있죠.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바울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유대 사람들이 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로마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 계시를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가보에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그러면은 누가이겠죠. 우리가 같이 말하자면 이거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가가 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절대 올라가지 말라고. 자,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주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올라가게 되면은 결박이 돼가지고 이방인들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받는다 할지라도 딱 그 내용만 아가보처럼 그냥 전하지, 거기서 뜻을 전했는데 거기다가 어떤 토를 달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기 생각, 짐작, 추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면은 그 요한복음 거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말하자면 지금은 네가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가 묶여가지고 다른 누군가에 끌려가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요한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 한들 너와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거기까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이렇게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말도 될 수 있으면 전하지 않아야 되고 거기다가 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많은지 한나절이면은 전체가 다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카톡으로 전 세계까지 다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입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온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면서 경건의 그 능력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언한다고 하셨으면 개선장군처럼 로마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슬에 매여서 갑니다. 근데 또 예수님도 너 사슬에 매여서 간다고 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죠. 가서 잘 전하라고 하시지.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셔도요, 우리가 사슬에 매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마음은요, 주님께서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시면 좀 당당하고 보란듯이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렇게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 말하자면 그런 김치 국물을 절대로 먹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을 하고 나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사슬에 매일 수도 있고 내가 채찍에 맞을 수도 있고
내가 하룻밤을 말하자면 표류하는 뱃속에서 두려움에 떨면서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어찌 이러한 걸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신문을 받을 수가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걸로 봐서는 아니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신문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것 자체를 그러한 말하자면 권세나 그러한 세상적인 모든 그 스펙 자체를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사슬에 매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로마로 가는 그 기착지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호송을 받고 있냐면 로마의 병사들의 호송을 안전하게 받으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사슬에 매여서 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말하자면 우리들이 일을 할 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정말 외적으로는 겉모습은 초라하고 한없이 약한 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부르짖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께 책임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계획들을 쭉 세워가지고 인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실 것인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또 기대하고 이 시간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정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어떤 계획을 초월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말하자면 어떠한 기대나 어떤 계획, 그것을 얼마나 초월하신 분이신가? 그분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를 들어서 구원의 길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이 탄생하게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인간적인 이 나라는 이 피조물이 생각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그런 계획을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그분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를 들어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 구원의 길로 만드신 분이시다. 기도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그분께서 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 우리 더 늘려서 하게 되죠. 기도하시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야겠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모두가 기도 올리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